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의사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모의 계절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사건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뒤를 돌아보는 한 해, 그러한 시기에 있다 보면은 우연히 스마트폰 같은데 과거에 10년 전, 7년 전 그러한 사진입니다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딱 떠오르게 보면 마음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왠지 모르게 그 감동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좀 더 감정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옛 추억을 생각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그 중국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다시 리메이크 돼서 중국에서 굉장한 그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테마를 올렸는데 중국 여인이 24살 때 중국 그 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아가씨인데 그 학생 중에 한국 그 총각을 유학생이죠. 그 유학생하고 그냥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마치 모든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할 정도로 서로가 그냥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결혼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헤어지지 말고 살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용모도 굉장히 단정하고 미인에 속한 그러한 중국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소개하려고 이제 중국에 모시려고 하니까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한국에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여인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살 수 없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 헤어졌는데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잊지를 못하고 잠깐 2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학생으로서 있었지만 그 유학을 해서 아마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갔는지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그 방송국에 그걸 요청을 해서 그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에 이 남자를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예상외로 엄청난 그 중국에서 다시 리메이크 될 정도로 놀라운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그 보는 횟수가 굉장히 중국 사람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참 마음을 후벼 파고 나중에 고백했지만 그 중국 그 여인이 약혼까지 해서 결혼 날짜까지 받았는데 그 한국 남자가 생각이 나서 도망 나온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찾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TV 프로젝트 하는 팀들이 한국에까지 가가지고 그 남자를 수소문해서 찾긴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데 한 남자가 정말 나타났어. 그런데 그 남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 남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제가 만나봤는데 지금 아마도 다시 결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남자가 동영상으로 그 대신에 그 모든 사람, 그 여인 앞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친구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소중한 친구로 살자 하면서 작별 인사를 고하는데 얼마나 그 중국 그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감동해서 흐느끼는 모습에 모두가 아주 참 울는 사람도 있고 제 마음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10년 동안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그 남자를, 한국 남자를, 이미 떠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왜 이런 감동이 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그런 여인이 무슨 과거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마음이 그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감동이 오냐면은 네가 나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저 여인만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랑의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만났던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충동적으로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여운이 너무나 길게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그냥 후벼 파는 그 성령의 감동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 그러한 사건들이 제 머릿속에 그냥 쫙 파노라마처럼 그 밀려오는 그러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은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참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치유하는 그러한 전인 치유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하는 자가 아파서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차라리 병을 짊어지고 내가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확증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을 잠시 그 여인의, 중국 여인이 한국 남자를 사랑하고 잊지 못하는 그 사연 속에서 제가 많은 그러한 감동을 받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더 충성된 그 사랑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야훼 아니 라파카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 라파는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이죠. 라파카 너를 치료하는 나 여호와니라 야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라파카라는 그 단어는 원래 동사에서 분사로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치료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분사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양 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는 현명한 자는 건강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다. 그리고 아플 때는 그 병으로 인하여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그렇게 명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근데 그 예술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예라는 말입니다. 기예, 기술, 아트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래 테크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술은 영원하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 WHO에 하는 국제보건기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러한 전인적 건강을 국제보건구에서 건강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데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이유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론과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거기에 보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친다는 그 말은 조금 그 어원과 이 영어 성경과 독일어의 루터 번역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음으로 병도 고침을 받았더라. 받기 위하여 모였다. 이런 말입니다. and란 말이 있어요. and.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병을 고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병을 고침받는 이러한 것은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이 귀로 듣고 여러분이 귀로 들은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말씀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의사이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는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너의 의사가 되니라,
이렇게 독일어 루터 번역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나는 너의 의사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어주신 그 치유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뭐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독일 본대학에서 간 소화기내과 간 전공을 해서 간 박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의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수많은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시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성경적인 입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인치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의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현대 의술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자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혼적인 기능, 다시 말해서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또한 의지적인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과학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의학적인 지식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의술의 그러한 치료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믿음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층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의술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몸도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만드시고 생물학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간이 연구해서 만드는 거예요. 의술을 연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진화론의 그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의학적인 그러한 의술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유를 원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주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사 대신 정죄함을 받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당대에 그냥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사도들이 다 죽었으면 그 성경이 그 치유의 은사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다 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만월의 여김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베푸신 그 신유의 은총을 결코 만월의 여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야훼, 아니 라파카, 하나님은 나 야훼는 너의 의사이니라.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약이 있는 것이 무슨 약입니까? 바로 말씀의 약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생명을 주는, 건강을 주는 하나님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여러분의 입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죠. 말은 모노로 얘기하는 거야. 단순하게. 귀는 스테레오로 들어야 돼. 예?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게요. 왜 스테레오일까요? 여러분, 그건 눈이 2개가 있는 것도 분명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 입체적인 걸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귀가 스테레오로 있는 것도 어디서 어디에서 말이 들려오는지, 소리가 들려오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귀가 2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2개로 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2개의 귀로 각기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한쪽으로는 거짓의 마귀의 말에 속임수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시에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미혹이 동시에 귀를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뇌의 측두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센트럼, 중추신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청각을 다루는 그러한 중추신경이에요. 거기에서 2개의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헷갈리니까 우리 뇌의 전두엽에다가 그것을 분석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두엽에서는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그러한 그 헷갈리는 2가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은 사람이 정신착란증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떨 때는 충실하게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귀가 그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3장 6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변하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고 있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처럼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자손들을 결코 소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의 언약대로 야곱의 12아들 그 지금 유대인들은 결코 세상에 흩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필 때에 1948년도 4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하셔서 지금 막강한 작은 나라지만 막강한 이스라엘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의사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의료 대란으로 병원에 가면 전공의들이 싹 사라지고 없잖아요. 극히 소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도 기다려야 되고 중환병이 아니면 진료받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사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공의를 향하여 레지던트라고 합니다. 레지던트란 말은 레지던시, 거주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병원에서 24시간 거주하는 의사를 보고 레지던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들도 형편대로 다 떠나고 그런 상황에 있다. 의료 대란, 여러 가지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7편 19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병원에만 가지 교회는 안 나와. 병들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지.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매우 섭섭해. 하나님의 의사이심을 알면서 모르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병들었을 때 우리 천인 치유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치유교회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아픈 것을 놓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아프면은 병원 먼저 찾아가는 거,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이건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보편화가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인 치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이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는 음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병에서 노연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질병의 고비를 넘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은총으로 이걸 고치신 거예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씩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리에 그 정맥에 심정맥에 혈전이 생긴 것이 그 폐동맥에 그냥 막혀버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모르더라고. 원인을. 숨은 차는데. 그렇게 해서 베트남 선교에 갔는데 그 베트남 선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게 바로 이코노믹 신드롬 아니에요. 좁은 공간에서 있다가 보면 혈전이 생겨가지고 더 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선교를 마쳤지만 즉시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경을 헤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매우 위경한 상황이라고 저희 집사람에게 말한 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 약을 주셨어요. 약을 주셨어요. 어떤 약입니까, 여러분? 바로 시편 91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의 간구를 들으리니 너에게 응답하노라.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즉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의사도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혈전이 다 녹아내려 버릴 수 있을까? 꽉 막혔는데. 이건 의학적인 치료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종에게 신유를 베푸시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의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야.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사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어날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그러한 이 의술적인 치료와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 이러한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러한 역사, 치료하시는 역사를 결코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한 병은 그냥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뭐 허리도 아픈 것도 뭐 정형외과 가지도 않아요. 이가 뭐 치주임새가 이가 흔들거리고 아파서 치통이 있는데도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끄떡하면 병원에 가고, 끄떡하면 기도하지 않고, 아프다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그게. 그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결코 소멸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베푼 은혜를 왜 받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베푼 너에게 베푼 내가 의사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신유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약 80%가 다 골골골 하다 이거예요. 병에서 그냥 기독교인들로 넘쳐버려요. 그냥 병원들이 다 보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저는 믿는 사람을 보면, 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주로 많지만은, 믿는 사람을 보면은 기도부터 하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집회에 나와서 치유를 받으라 이거야.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별로. 그저 그냥 진단해서 약 처방 잘해주기만을 바라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심으로 고침을 받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나 적용되는 말씀이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병이 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도 너의 병으로 인해서 얻을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나? 내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그것이 질병이 됐든, 질병 중에서 암이 됐든, 감기가 됐든, 또 자녀의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죄이든 아니면 고범죄이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든, 이런 모든 것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본 원칙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목사의 잘못이라고 난 생각이 돼요. 나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이유가. 그 이유를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병들었을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병이 많이 들어있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서 약 건강한 사람은 20%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픈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연의 섭리에 탐식하고 방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한 모든 원한과 불평과 용서치 못함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병, 결국은 죽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병이에요. 병이 가장 성숙되면은 죽음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질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느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유가 우리의 삶 속에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행함으로 각색 질병을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바로 그 절은 무엇이냐? 산을 옮기는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려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 뽕나무가 들리어 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그저 뽕나무로 생각하고 그냥 던져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뽕나무와 같은 모든 산과 같은 질병의 산을, 암적인 이러한 모든 존재를 다 토말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불면증에 고통당하는 자, 저도 놀란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도 시간에 안수 시간에 안수를 했는데 귀신이 발동을 해요. 그러면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미움. 미움의 영이 불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다 그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치유의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 이건 뭐냐? 현대 의술로 약을 써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약이 죄를 사해 줍니까? 병의 증상은 사라졌지만 그 죄는, 그 뿌리의 죄는 다른 곳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은 마음의 근원이 있어요. 마음병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쟁투는 마음으로, 육신으로 썩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근원적인 치료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완전한 치유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의사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먼저 병원에 가지 마세요. 먼저 상담받지 마세요. 무슨 영적 치유 상담이니 무슨 상담 이러한 것들이 법물처럼 유행이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병의 그 원인을 긁혀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는 어렸을 때 부모하고 관계가 어떻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오히려 싸움만 붙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그 미움에서 마음속에 썩어져가는 그 미움과 시기와 쟁투의 마음을 현대 의술이, 현대 상담 기법이 그것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불면증 환자와 왜 그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가 더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이냐 이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하나님의 처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이 아픔에 있다면, 여러분이 질곡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이 앓고 있는 질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 다시 범죄할 수 있습니까?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하물며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토록 받았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을 뿐만이 아니라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여러분 간과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살아계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그가 말씀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